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도신경으로 또한 다시금 돌아보며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 우리 녹아 있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경 공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자, 사과입니다. 세 번째 시간 사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우리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우리 교재 앞에 있거든요. 교재 제일 앞에 자, 차례 옆에 5쪽이 있습니다. 5쪽이 있으니까 우리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또 많이 읽어보시면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자꾸 접하면서 우리가 왜 이 고백을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질문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수업 중에 있는 질문 말고 끝나고 우리 질문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예습과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죠. 예습은 우리 또 공과 다 읽어오셨죠. 우리 복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 내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여기에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에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이라도 그분의 창조적 능력에 붙드심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도 못함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염려들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적 능력으로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숨을 4분 이상 참는 사람이 없어요. 4분 이상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우리가 다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공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창조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을 겪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역경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역경과 고난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이 부분을 암기할 때 우리 머리에 뭐가 지나가야 되냐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변함없이 나를 돌보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이런 내용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암기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신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여는 이야기. 사람은 각자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으며 신분이나 하는 일에 따라 직함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고 직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 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의 직함은 주와 그리스도예요.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름은 예수고 예수님의 직함은 주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일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를 항상 찾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은 그 글자적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이따 공부하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구원자, 이런 의미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직함은 주도 있는데, 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한자어로만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내 주여 하면서 내 주님 하면서 이렇게 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신약에서는 물론 주가 예수님을 지칭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YHWH로 사용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 필사자들이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만, 단어만 나오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제기하고 새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이름을 필사로 적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죄된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히브리어에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자음은 빼고
모만 남겨놓고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YHWA가 뭐냐면 예후화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요. 이제 영어로가 아니라 히브리어겠죠. 그 예후화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바로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들로 사용되었어요. 이 여호와, 야훼가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돼서 사용됐습니다. 이 퀴리오스가 뭐냐면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 되는 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그 단어가 신약에서는 큐리오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주로 사용되는 그런 의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곧 하나님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주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예수. 우리가 신약 성경 항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뜻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에게 구원이라는 뜻을 지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자,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신이나 다른 우리 우상을 믿는다고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왔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역사상 자기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자기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지금은 또 몇 명이나 더 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제리메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50명이면 전 세계적으로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시고, 좀 보충해서 더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이시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구나를 다 알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시골 동네에 아무도 모르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2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창세전에 자기 자녀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에 보듯이 둘째 줄에 보듯이 창세전에 자기 자녀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듯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주의라든지 잘못된 신앙으로 흐르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구원의 선택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내 자의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3번, 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구원, 즉 하나님의 화목도, 하나님과의 화목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외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 해결이 없이 현실 문제 해결과 번영만을 결코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비참함 속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 외적인 그런 고난과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셨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른 문제들, 우리의 뭐 병이 나서 병을 고침 받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물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받는다고 우리가 절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질문 1번.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살펴보았죠. 바로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질문 2번.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 자, 1번.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아 특정한 직임에 봉사하던 이들에게 쓰던 칭호입니다. 대제사장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렀습니다. 선지자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던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직분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자, 2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은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던 시므온은 그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던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고,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깨달음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하시므로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셨습니다. 후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세상에 증언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구약시대 때 그렇게 갈망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질문 3번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답을 적어놨네요. 제사장, 왕, 선지자였습니다. 이것도 답이 네. 질문 4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사람들, 미리 성령님을 통해서나 또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1번. 우리가 죄에 대한 무지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참 선지자, 유일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 되어 구약의 삼직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이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듯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왜 선지자이셔야 되냐면 우리를 죄에 대한 무지로부터 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구약식 때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이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직무를 다 완수하셨습니다.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무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설교자를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에게 기꺼이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의 가르치심을 즐겁게 들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에, 예수님의 그 말에, 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너무나 줄어들었고 빈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TV를 많이 본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죠. TV 보는 것은 우리가 나의 그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TV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활동들도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또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또 살리고 하는 일들에 위해서 쓰는데, 정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주저한다면 우리가 이 참된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줄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읽고, 그리고 예배에 빠짐없이 예배 설교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제 매일 묵상으로 큐티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몸으로 유일하고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시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그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단번에 그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가 바로 기회인 거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 예수님을 알기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계시하는 모든 내용들을 알기를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책은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중보자로서 기도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는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그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신이 이루신 구속을 하나님 앞에 제시하며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도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도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4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그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값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이며 왕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이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이기신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마귀와 세상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온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왕들과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십니다. 대통령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주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며 교회를 보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2000년이 넘게 교회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그런 단체가 좀 문제가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단체인데 2000년이 넘도록 무너지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안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또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러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재림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네,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하여 오신 뒤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그리고 온 세상 그 종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결론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천국으로 이끄시고 그렇게 믿지 않는 이들은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고통받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질문 5번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땡땡땡땡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땡땡땡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네, 우리 답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자, 질문 6번. 주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십니다. 그 다음 적용을 위한 질문 2번째.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라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해 봅시다. 여기는 정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그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고, 왕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이 세상의 권세들을 다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데서 구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5과 하나님의 그 외아들. 우리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는 이야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뒤에서 답이 나와요. 나오니까 우리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아들. 1번,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리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고 특별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 계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곧 영원 전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독특한 아들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외아들, 그 외아들. 독생자가 바로 그런 뜻이죠. 3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특별한 직분으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아들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그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과 구별하는 그 의미에서 예수님을 외아들, 독생자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질문 1번. 예수님을 그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했죠.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특별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주신 것을 자신을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자녀의 고통은 곧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외아들이 온갖 고난과 수치와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과에서도 연결해서 우리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내어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은 그 선택된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들만 위해서 주셨다면 이 부분에서 세상이란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그 외아들이 사람으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빛나게 되신 것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해야 마땅하겠으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창세전에 선택된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아들의 위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을 향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하면서 돌로 치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곧 하나님이신 신적 본질을 가진 그러한 예수님이시죠. 그 각주 1번을 보면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 1번을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사오니 그는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성부로부터 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나님이시며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부와 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니케아 신조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신조들 우리는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 뭐 벨직 신경 그리고 도르트 신경 하면서 여러 개의 그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신경들이 있어요. 그런 신경들 신조들이 있는데 이게 니케아 신경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나셨고 어떤 분이시다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면서 또 곧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바로 이렇게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질문 2번. 하나님의 외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질문 3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슨 뜻이 들어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1번. 성부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어 목숨을 버리심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진수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죄인인 우리, 자신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또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게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여기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우리가 하나님만 믿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던 우리에게 주님은 친히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천만 년이 가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원의 길, 억만금을 가지고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주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거저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무리 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3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신 모습은 우리의 뚜렷한 본보기입니다. 예수님보다 아름답게 살아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경배의 대상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고난 앞에 쓰러지려 할 때에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결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일어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울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예수님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가장 비참하면서 가장 부끄러우면서 가장 절망적인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입는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십자가 위에 그 못 박혀서 달리는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내릴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 부끄러운 일까지 당하시면서 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기억하지 않고 망각할 때가 또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의미를 우리가 자주 더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나를 위해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그런 수치스러운 것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교만하게 다투려다가도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무정하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생각나 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신 또 이 중에서 당하신 그 수치스러움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그런 어려움과 시험들을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이겨내시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4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믿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나눠 봅시다. 자,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 그 당하신 수치, 항상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나아간다면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또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답은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그 독생자,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분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죠, 양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또 우리는 당연히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양자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제 있습니다. 6과 7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6과 7과 읽어오시고, 네. 질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톡방이나 영상 아래에 그런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예.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 5과 마지막 부분에 그 3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늘 듣고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오늘 하루
만일에도 참 적용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죄된 모습, 죄인이 어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살면서 적용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더욱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 의미를 더욱더 곱씹고 묵상하고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